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세계적 여러분 매주 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이제 여러 지인들에 의해서 우리 예원교회를 알고 이렇게 오셨겠지만 많이 좀 낯서실 거잖아요. 제가 제 작년에 이렇게 대형교회 다른 교회를 이렇게 좀 탐방을 가보니까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익숙하고 아는 얼굴들도 있고 해서 전혀 몰랐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저도 역시 거기서는 이제 손님이 되고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이거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모든 거 제가 이제 또 새가족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이제 새가족 그 파트를 제가 이렇게 같이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요런 부분들이 참 낯설고 힘드시겠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역지사지 자세로 우리 새가족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과 섬기고 있는 어느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우리 예원교회 왔을 때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뭐는 몇 층에 붙어 있는지, 애는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 식당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 몰랐던 거. 우리도 처음에는 다 누구나 새가족이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는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새가족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주 교육반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많이 갈등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끌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주만 끝나봐 그럼 난 안 올 거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즐겁게 기다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발걸음이지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어로 고린도후서에서 고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나라들의 유인물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다시 태어남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이나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고통당했던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도 이거 전에 이 돈 문제, 또 이 사람, 이 상황 전에도 있었던 건데 또 스트레스 받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났어. 분명히 똑같은 경제 문제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빌 동산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의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 같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새 것이 됐어. 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어. 그 신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요. 제목을 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무슨 생활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각. 제가요 이거를 지난달에 할 때요 자녀자를 빼먹었어요. 그 기억나네. 좀 적다 보니까. 여러분 저 글자 되게 크죠? 고린도 후서를 줄여서 고린도 후서라고 적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이거 하는데 요거 빼먹었네. 요거를 사람이 두 가지를 제가 못한다니까요. 말하면서 적는 거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생활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새로워야지 하나님은 새로워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서 수료증 주려고 딱 올라가는데 뭐가 좀 이상해. 이렇게 딱 봤더니 자녀가 빠졌어. 오늘은 자녀 썼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예, 제가 뭐 간증문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이게 우리가 사주교육을 받잖아요. 사주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 또 세가족을 위한 훈련 단계가 10주가 있어요. 근데 10주를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내주신 간증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보다 10주 이상은 좀 빨리 오신 분이죠. 우리 수료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사주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은 11시간에 이 자리에서 10주 훈련이 또 있어요. 그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4주 10주 있으니까 14주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예원교회 나는 다닐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신 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쓰신 이 간증문인데 다 사연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 나는 예원교회 오게 됐고 여기 와서 나는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문들을 적어주시거든요. 뭐 다 내용이 좋은데요. 제가 익명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 기억해요. 이분이 처음에 3부 예배 마치고 요 자리에 앉아서 영접 메시지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속인 하다가 오셨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야구 모자를 정말 여기까지 푹 눌러쓰고 앉아 계셨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저분이 과연 다음 주도 또 올까 싶었는데 4주 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10주간을 들으시고 또 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랑 저희가 4시에 저 위에 902호 9층에서 같이 포럼하고 간증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 담임 목사님이 유일하게 우리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이 10주를 마친 수료자들에 한해서 그 시간을 가지세요. 워낙 이제 교회가 중형에서 대형화 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계속 주일날 이게 막 계속 설교 있고 그러면은 이게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여유가 없잖아요. 주일에 사실 교육자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10주만큼은 늘 담임 목사님이 몇 시간씩 시간을 일부러 빼서 되게 기다리면서 오세요. 왜? 새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이러면서 목사님 되게 행복해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을 저희가 가질 건데 자, 이 땡땡땡 성도님이요. 지금 50이세요. 50. 근데 30년 전이니까 20살까지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완전 불신자처럼 산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더 사기 쳐먹어. 인품이 더 이상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쉬고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불신자 상태로 쭉 살다가 지금의 남편도 만나 결혼도 하고 새아이의 엄마도 됐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일과 사랑도 헛되고 집도 땅도 돈도 가정도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자신에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당과 스님을 찾아갔는데 당신은 무당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100일 기도 다니고 각종 구슬하고 귀신을 보는 영점을 보고 관상가 사주팔자와 운명을 봐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서 무속인 생활을 이렇게 쭉 하던 중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자꾸 이제 찾아와. 이게 그 동네에 있었는지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자꾸 찾아오고 전도하려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무속인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으면요.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마다 핍박하고 욕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7개월 동안 거부했습니다. 여기 딱 써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대. 딸이 먼저. 작은 따님이. 그런데 따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됐는데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나와. 애는 의식불명이야.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간절해진 거지. 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때 이 권사님이 계속 병원 와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딸이 계속적으로 이게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이분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무속인 생활 접고 우상숭배도 접고 과거의 잘못된 성격과 마음의 상처를 자기 전에 술로 다 풀었대요.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깨닫고 아 내가 인생의 실패자였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인도로 5월 7일에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죠. 올해 5월 7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자기는 뭐라 썼으면 저는 고집불통 무속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쭉 자기 인생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교육 받았던 거, 십주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말씀 같은 것도 좀 적어 놓으셨고요. 저는 50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도 화목해지고 자녀들도 모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새로운 말씀과 열정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딱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특징을 보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이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좀 특별한 관계죠. 이렇게 무속인.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속 전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기독 신자들이 출신들이 많아요. 예전에 막 나 여정교회 집사였어. 나 이래봐도 신학교 다녔어. 근데 왜 신내림 받고 왜 결국 귀신의 지시를 받아서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축복이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우리가 영적인 사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 사단의 실체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느 날 내 영적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큰 힘이 있으면 작은 거 오면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들이 찾아오면 이거 가짜야 다 알아요. 위조지폐 분별법이 그거잖아요.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 가짜 돈 보면은 다 알아. 진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아주 표대가 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그 기준이 세워지면 요거 이단이구나. 요건 잘못된 교회구나. 요건 틀린 거구나.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표대인데 이분은 사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 오고 어느 날 신내림 받아야 될 정도로 자기 영적 문제 찾아오고 막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결국은 그냥 내림굿 받고 무속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분들이 한 얘기가 꼭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예수 믿었지만 별거 없더라. 이게 얘기하세요. 별거 없지. 왜냐하면 진짜로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세가족 여러분처럼요. 내가 이제 온 지 일주일 됐어요. 이제 다닌 지만 오늘 처음 왔네.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있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다른 신에 섬기는 거 천주교, 불교, 다른 남묘란계 얼마나 많아 이상한 종교. 다른 신에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해. 그것도 안 해보시기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와도 교회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교회까지 다녀봤는데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의 만남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예원교회를 지금 다녀도 복음을 못 듣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맨날 복음을 얘기해도 안 들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다 믿음 듣고 이러지는 않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라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지고 막 기업형이 되어지고 막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회가 왜 예원교회면 우리가 교회 이름은 원래 강서로 교회였어요. 우리가 강서구에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강서구만 복음할 게 아니라 저기 인천에서 오는 분도 있고 저기 해외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오시는 분이 있고 이게 지역에만 한정 짓지 말고 교회 이름을 한번 공모해보자 해서 교회 이름을 모았는데 별로 이렇게 싹 좋은 이름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 아이디어일 거예요. 예원교회 하자.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 중에 예원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이 지어요. 기독인들이. 근데 되게 쉬우면서도
그래, 사람이 원하고 사람한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이러면 사실 여러분 조금 거부감 생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객관적으로 함정을 봤을 때 좋은 교회 중에 분명히 한 교회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교회가 크고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지만 그건 전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해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세가족 여러분 중에 나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야 하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다시마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저는 아마 오늘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처음 만남이고 또 마지막 만남도 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이 만남에 나는 뭘 전해줘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정말 목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어가는 환자에게 고칠 약을 갖고도 그 약을 안 주는 의사가 되게 못된 의사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약이 있는데 그걸 교회가 말해주지 않고 맨날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사회적해 지내,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해. 근데 그 다른 쪽에서 더 잘해요. 천주교 더 잘해요. 인품 더 좋아요. 천주교인들 인품 더 좋아요. 불교인들 인품 좋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까칠한 사람들이 많지. 오히려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요 멋대가리 없다니까요. 목사가 정말 내 자식들 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사실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크리스찬들도요 정말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은 맞아. 얘기하잖아요. 저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예수 믿고 싶은데요,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어땠으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요 못 가겠어요. 전에 그랬어. 안 믿어져서 못 가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요,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예수 믿는 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 가기 싫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의 발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하얀 백지에 제대로 지금 이제 신앙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주위에 정말 예수 이상하게 믿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막 인품이나 삶이 무너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예수 믿으면은 좀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는지 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인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체국 비율을 잘 말씀을 드려요. 오늘 나한테 편지를, 내가 중요한 편지를 받았는데 우체부가 옷도 더럽게 입고 막 입도 거칠어. 아, 편지 왔어요 씨 하고 이거 더 주고 가. 저 사람이 안 받아, 편지 안 받아. 사실 안 받고 싶지만 내가 오늘 꼭 이 편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대단 욕은 하겠지만 편지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독신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그나마 그 사람을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모습일 거예요. 안 믿었으면요 더 강팍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저 모습이지, 저 사람은 더 무너졌을 사람이구나. 아유, 나는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요, 앞에선 그 우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편지와 같은 성경을 전달하는 기독신자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믿는 기독신자들의 모델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세가족 신방 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는 1만 성도예요. 여러분 한 번 안 와도 티도 안 나고 가고 다음 주부터 안 와도 티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붙잡고 복음 전해요. 개척교회 같으면 한 명이 귀하잖아, 한 명이. 근데 왜 우리가 예원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해서 대형교회로 우리가 발돋움을 합니다. 재석상으로 일단 우리가 1만 성도라고 하거든요. 되게 많은 성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를 더 키우겠다, 성도들을 더 많이 모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지금 제대로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이런 구원의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받는다는데 한번 나다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여러분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요 이거 먼저 가르쳐요. 교회 오면은 너 예배 똑바로 드려.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근데요, 이 관점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집사님이요 다른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요 반주도 하고요 헌신도 봉사도 많이 했대. 그리고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식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교회에다 헌금도 팍팍 많이 해. 나도 저런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늘 자기 마음이요 늘 불안하고요 허무했대요. 희한하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늘 자기가요 너무 갈급했대요. 너무너무 잘, 진짜 산소호흡기를 영적으로 꽂고 있는 정도로 자기가 진짜 너무너무 갈급했다는 거 여기 써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여러분 이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교회 오면은요 예배드려, 기도해, 말씀,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분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보세요. 아직 거지야. 왕자도 아니야. 근데 거지한테 너 왕처럼 있잖아. 그 왕의 자리에 가서 앉고 밑에 신학을 부리고 너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의 권세를 누릴 수 없고 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뭐든지 신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신분이 왕이 되면 내가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봉사 예배 다 필요해요.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신분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제가 아무리요 컴퓨터를 막 제가 영적인 리모컨 이거 눌러야지 TV 들어오고 에어컨 들어오잖아요. 코드 꼽아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드가 딱 꼽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 봉사 이 새로운 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축복하세요. 근데 코드가 안 꼽혀 있어. 암만 컴퓨터 누르고 암만 냉장고 해도요 코드 뽑아줘서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코드를 꼽는 게 보면은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예, 영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은 항상 바빠요. 제가 이렇게 새가족국 사역을 하지만 대개 주일에는 여러 번의 회의가 있고 또 여러 번 교육 마치며 또 상부 예배 드리고 나와서 또 영접 메시지 하고 오늘은 또 장례가 나서 곡성에 내려가요. 곡성 가면 아마 새벽 2, 3시경에 우리가 올 거예요. 근데 곡성은 전에도 장례가 나서 올해 상반기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8월 6일날 가서 다시 영접을 시켰던 성도님이 최장암인데 3개월, 여명 3개월 받으셨는데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곡성에 가는데 가서 그 가문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몸은 피곤하지만 되게 마음은 기뻐요. 가서 정확하게 그 가문이 그 장례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님의 그 예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문의 정확한 복음이 또 정확히 선포돼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요 괜찮아요.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1시간을 자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토요 같은 때는 주일 준비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1시간 잤어요. 근데 피부 좋죠? 네, 저는 티도 안 나. 말 안 하면 이게 화장으로 변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티도 안 나. 제가요 되게 마음이 좋아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만날 거 생각하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참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네, 그거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착해서 하나님 자녀를 뽑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뽑히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요 더 열심히 살고요 더 사업 수완도 좋고요 인품도 좋고 더 사회성도 좋고 더 잘 베풀고 더 훌륭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야 저거는 예수만 믿으면 왔다겠다. 다
다 갖췄네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덜 착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쓰신 거예요. 나 그냥 이 그릇에다 나물 담을래 하면요, 더 예쁜 그릇 있어도 주인이요, 못난 사기 그릇에 나물 담고 싶으면 그거 닦아서라도, 먼지 닦아서라도 그 그릇 쓴다니까요.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들이 뽑히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제가 무슨 생각 찬송생활 헌금생활 이거 쭉쭉쭉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어이구야 교회 오면 이거 완전 족쇄 채워줬구나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뭐야, 지금 내 생각도 힘든데 뭐 예배생활 헌금생활 찬송생활 봉사생활 죽여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셔. 일단 신분에 걸맞는,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 없으니까 하나의 자녀로서 요런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냥 편안하게 지키시면 돼요. 근데 뭘 먼저 하셔야 되면요, 요게 먼저 돼야 돼요. 요거 안 된 상태에서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아세요? 요거 안 돼.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날 상태에서요, 맨날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찬송하고 봉사해. 그런데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 요게 하나의 자녀로 안 바뀌었어. 우선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을 하셨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여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어떤 직분을 말합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냐? 모든 사람은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다 갖고 태어나요. 여기 한 명도 근본 문제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요. 모든 사람들 다 죄라는 거 갖고 태어나고요. 모든 사람들 다 사단에 장악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세 가지 조건만 무속인이라고 해서 귀신 들렸어 정신. 근데요, 그거는 좀 드러난 영적 문제고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주팔자 운명이나 덫에 우리도 사실은 다 걸려있어요. 저부터 다 50법 100법 차일 뿐이거든요. 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자,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문제를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 완전히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거고,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인생의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쭉 읽어버려도 돼요. 사실은 무슨 생활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말 제대로 영접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고요, 제대로 영접하면 정말 불면증이 떠나가고요. 제가 몇 번 갈증했잖아요. 저는 되게 심하게 과외에 눌렸어요. 되게 악몽도 심했어요. 되게 불안했어요. 정말 40년 제사 지낼 때서 어릴 때부터 맨날 전 부치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 담당해서 전 담당. 이게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요, 진짜 이꼴저꼴 다 보면서 자랐다니까요. 저는 뭐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 막 기독 집안에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 속에서 정말 예수 믿고, 거꾸로 부모님이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집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많이 봤어요. 질병도 받고 경제 문제도 받고, 정말 저희는 집단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많은,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9살 때니까 이게 나이 나오네, 38년 전 1억 5천의 빚을 졌다니까요, 우리 집이. 1억 5천. 그러니 그거를 일기 선생님, 교사하는 학교 선생님이 1억 5천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가지고 동전 같은 거 모아서 엄마 아빠 그 빚 때문에 얼굴 해서 굶고 다닐 때 그거로 이제 끼니 사드리라고. 근데 그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헌금관에 되게 되게 도움이 돼요. 빳빳하고 좋은 거 있으면 빼놓고, 뭐든지 있으면 동전 같은 거 모아서 또 바꿔서 드리고 이제요. 불신자 때 내가 살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필요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요, 부부가 많이 싸우는 집은요, 아이가요 눌려요.
뇌가 안 돌아가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늘 마음이요, 불안해. 겁이 많아. 유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불사자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떤 느낌 안 나도 정상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 예수를 저주해, 나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 이 정도의 강팍함 아니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신 거예요. 나 아직 잘 모르겠고 뭐 좀 어렵고 뭐가 뭔지 뭐 하나 자라 됐다는데 뭐 하나지만 하나도 없고 지구성은 그대로고, 그래도 지구성은 그대로인 하나님 자녀. 여전히 세상 술과 담배가 좋은 하나님 자녀. 신분을 바뀌지 않다니까요.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요, 술 담배 하고 교회 오세요. 야, 생활초교육 갔더니 야, 술 담배 하라고 교회를 가르치더라. 앞에 나자고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정도로요, 술 담배 해서 그건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 담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요, 술 담배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은 윤리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술 담배도요, 이게요, 언젠가 써지던지 내가 끊어내겠다는 필요성과 도전이 있어야 되죠.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 저는 주일 예배 때 제 앞에 앉는 분들 이렇게 봐요. 그럼 남자분들 보면요, 막 예배 때 막 못 견뎌, 막 나가 담배 뻑뻑뻑뻑 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이제 막 밤밤에 한잔 쫙 하시고 이제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오셨는데 여기 머리가 새집 들어가지고 뒤가 다 갈라져서 붕 떠서 와요. 그러면 벌써 막 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야, 저분이 나까지 퍼즐러 하시고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예배 오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영업사원한테 복음 전하니까 지금 교회 안 갔는데, 왜? 자기가 영업지다 보니까 술 자주 먹고 접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술 먹고 교회 갔다가 뒤에 뻗어서 잤다가 너 다시 교회 오지 마! 했대, 교회에서. 그때부터 자기 상처가 교회 안 갔대. 나는 술 먹은 그 사람을 탁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오지 말라고 한 교회가 이상하더라고. 술 먹고 교회 와서 뻗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음 주부터 다 토요일에 술 마시고 아침 먹지 마시고요. 그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윤리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창녀, 거룩한 수녀,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창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면요, 예수 믿는 창녀, 그다음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수녀, 누가 구원받냐? 창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가르치면 애들은요, 딴 거 다 깎아먹어. 그거 오늘 붙잡은 말씀, 창녀가 되자, 이거만 붙잡아. 큰일 나거든. 저는 주일학교 때 애들 가르치다 보면 제 신녀 가르쳐줬거든요, 애들. 아이들 앞에 거 다 떼먹고 교회 가서 뭐 배웠냐 이러면 창녀가 되자, 그거 배워가지고 와. 야, 그건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그래요. 여러분, 창녀 수녀 이전에 내 윤리 도덕적인 거 이전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쭉 보시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풀어놔서요,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 상태와 신분이 이제 변화됐어요.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즉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활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훈련받는다고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언제 우리가 이런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예원교회라는 교회당도 우리가 교회지만 그건 교회당 건물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자꾸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읽으시잖아요. 말씀 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뭐 말하는 거냐?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3구 27, 9구단 생각하세요. 그래서 총 66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자가 올 거래. 예약 표현이 구약. 구원자가 오셨대. 이제 본방송. 그게 이제 신약.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성령의 도심을 받아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그마치 40명의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 삼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직 누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의 주제는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물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제가 아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구원자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 제가 아까 칠판에서 얻은 대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아기가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듯이 하나님 자녀는 영의 양식에 뭐를 먹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나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 목사님 뭐라고 따다다다 얘기하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말도 빠르고 못 알아듣겠네.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지금 먹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아이 태교할 때 아직 여기 태어날 때 안 왔잖아. 근데도 태교하잖아요. 왜? 영적 존재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거 예쁜 거 엄마가 먹고 듣고 클래식 듣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실제로 먹었던 음식 좋아하잖아. 태어나면 즐겨 먹었던 거 좋아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영혼은 내가 육신으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 말을 해도 내 영혼은 그걸 들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은 이것만 읽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셨고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영접 기도할 때는 제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했어요. 거기다 아버지 안 붙였어요. 근데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자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를 기도로 채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반드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염려를요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지신 거예요. 전에는 염려 제목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머리 싸면 머리도 아프고 막 혈압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막 끙끙대셨잖아요. 이제는 뭐가 달라지셨으면 그 염려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꾸 패스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게 이제 달라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릴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예 하고 그래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때는 아니야 너는 필요해서 달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너한테 해로울 수 있어. 아유 그건 아니야.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안 들어줘. 우리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사실은 필요치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더 나중에 줄 때 더 이로울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세요.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웨이트 기다려 주긴 줄 건데 더 좋은 시간표 속에 더 좋은 거를 줄 테니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 웨이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이거는 땡 틀린 표현이에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지 않습니다. 예.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 정시 기도할 수 있고요. 무시로 길을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번 한 주간 어떤 경제 문제나 뭘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기도해주세요. 주변에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할 수 있어요.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줘.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주 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10시, 12시, 2시 이렇게 쭉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일 강단 정우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성도들이 아멘 하세요. 그건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세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생활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들고 그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절대 비우게 하지 않으세요. 드리면 드릴수록 그 잠언 말씀 보면 과도에 아껴두어 늘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늘 베풀어도 풍성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드릴수록 더 채우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찬송생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계속 찬양하셨죠? 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어요. 나 성가대 할래, 나 교사할래, 나 주차구 봉사할래.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요, 먼저 봉사하지 마시고요. 나마다 신분권세 누리시고 하나의 자녀로서 먼저 훈련 먼저 받으세요. 예, 저는 그 영적 우선순위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 생활을 이미 사주교육 받으시니까 시작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인도한 인도자와 나만 아는 것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료하고 나시면 같은 나이 또래의 전도라고 해서요. 내가 50년생이면 50년생들 성도들이 모여있어요. 전도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석탄 한 덩어리 불이 잘 붙지 않고 화력도 약해요. 하지만 덩어리가 모아지면 화력이 강해지듯이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금방 왔다 갔다 하면 돼. 내 10년 지나도 신앙이 안 크더라고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무디가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시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갓난아이로 여러분들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말씀이라는 양분 먹고 여러분들이 늘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보시면요. 예수 생명 가진 자 모든 환경과 사건을요. 영적 성장의 뭐로 삼는다? 디딤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걸림돌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더 높이 여러분들이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영적 정체성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